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주님 품에 안식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깨달음으로 드립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데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시험 받으러 가셨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귀의 세계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은 뭐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깨뜨리는 일에 적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마귀를 깨뜨리는 그 일에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세상이잖아요. 지금이 마귀 세상이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마귀 세상 속에서 마귀의 뜻을 깨뜨리는 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내하고 한번 붙자. 그러니까 붙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섭잖아요. 막 싫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인드하고 우리 마인드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거든요. 마귀한테 덮었으면, 귀신한테 덮었으면, 내가 한 대 맞아보면 왜 안 와? 우리는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저것들 머리를 깨고 염통을 찌르고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진취적인 기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그거를 익혀야 돼요. 어디로? 마음으로. 사실 마음의 문제죠. 이 마음이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작은 거 하나 해도 그죠? 윤동주 시인은 뭐 입새 이름 바라보거나 괴로웠다.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좀 시적으로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심령이요. 낙이 무슨 바람 근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귀의 멱살이도 어떻게 잡겠냐 이 말이에요. 멱살을 잡아 떼기를 쳐야 되는데 멱살을 잡기는 그냥 잡으면 올라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작이잖아요. 그죠? 마귀는 실패작이고 이미 그는 예수님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그 진자보다 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깨고 그들의 염통을 찔러서 그들의 숨통을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통치자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이 말씀을 배워요? 그분의 기상, 그분의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멱살이 잡기 바랍니다. 마귀의 멱살을 잡고 뒤 흔들때 팍 하면서 이래 나가야지.
그죠? 거기서 한 대 맞았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마귀가 저 때렸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그래, 그런 자, 삶 살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죠? 내 새끼가 너무 새끼하고 싸웠는데, 얻어맞고 오면 부모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요. 돈 들어가더라도 일단 뜯어 패고 와야 돼. 옛날에 우리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때 보면은 얻어맞고 들어오면 이 등신 같은 새끼, 검새끼거든요. 여기 맨날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날에 두드려 커피 터주고 왔어. 그 하면 내가 때는데 커피 샀다. 됐다. 니 이겼지? 그래 이제 옛날에 엄마는, 옛날에 부모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때려서 나라 돈 들어간다. 차라리 맞고 없나 생각하잖아. 네, 그런데 그 이제 뭐 이래 가르치고 저래 가르치고 그게 잘 가르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부모 마음이 뭐냐, 자식이 얻어맞고 오면 속설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기라. 그러니까 자식이 밖에 나와서 돈은 떨지만 두드려 패고 오면 근데 저놈이 좀 힘은 있네, 그죠? 맞고 살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좀 안심되는 게 있는 기라. 사고만 치는데 사고 치고 막 이러면 좀 그렇지만, 그래 이 부모 마음이 그런 게, 하나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식이 우리인데 맨날 얻어터지고 다니면 그죠? 가르쳐. 그러니까 얻어맞는 삶이 아니다. 그래 이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얻어맞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네? 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그 영과 그 정신과 그 힘을 네가 받으면 이제는 네가 맞고 안 산다. 그죠?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의 금을 들고 말씀의 창을 들고 말씀의 활을 들어서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내고 그들의 머리를 두드러 부수는 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러 가사 하잖아요. 받으러 가. 시험 해봐. 딱 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보통은 내가 가서 시험하는데 마귀가 가서 욥을 시험하지, 욥이 가서 마귀가 나 시험해 이래 안 했잖아요. 마귀가 가서 시험하고 마귀가 가서 참수하고 마귀가 가서 부드러 패고 마귀가 가서 익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마귀를 찾아가더라. 시험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을 가지고 와. 딱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그러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네 내한테 인정받았냐? 이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술착으로 거는 거예요. 너 내한테 인정받았어? 아니? 그럼 네 내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내가 이거 만들면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적군한테 인정받으면 뭐하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 머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나를 니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니 돌 가지고 떡 못 만들면 니 하나님 아들 아니다 천날 만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 된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실족되고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네 하나님 백성 맞아? 할 때 맞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너도 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믿음의 비결을 갖고 딱 올랐을 때에 어떤 것을 갖고 내한테 다가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돌 가지고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떡에 매여 사는 인생 만들라 하지만 우리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 내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영을 위해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떡에 매이지 마라. 얘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 또 피죽 한 그릇 못 먹고 여기 왔는데 오늘 저녁 준다카에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오늘 예배 드리면 저녁 준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뭐 하면서 이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래 먹든 저래 먹든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먹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면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하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먹고 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그쪽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뭘 많이 남겨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봤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요 감사가 될 게 없어요. 사람은 자기 힘을 길러주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만큼 더 훌륭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이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 비행기표를 제가 다 끊어줬잖아요. 그리고 비행기표 몇백 마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어줬어. 근데 아버지 우리 딸내미 웃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미국 가면 그 뭐 돈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주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비행기표를 그 비행기표를 줘가지고 너희들 비행기 왕복 비행기표 끊어주고 해도 대단한 거지. 거기 가서 쓸 돈은 그것들이 마련해야지. 그까지 내가 해주라. 그래서 맞잖아요. 아니 큰 거에 해결을 줬으면 작은 거는 저것들이 해결하고 좀 살아야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저 하면서 이래 안 해요. 내 듣기 검사 이래 안 해요. 예.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준비해놨다 이거 이래 안 합니다. 그래 딸내미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 환전 언제 하러 가세요? 환전 안 하는데. 왜요? 나 달러 있어. 나 달러 있어. 달러로 헌금 더 들어와. 너 환전할 거 있으면 아빠한테 바꿔. 그래가 제가 가봐서 그러잖아. 야 10만원에 100달러야. 은행 가서 그렇게 안 돼. 내니까 그래 바꿔주는 거야. 사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30만원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래 300달러. 우리 아들은 15만원 바꿔주세요. 150달러. 그래 해주는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 부모가 큰 것을 해주면 작은 것이라도 하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이번에 갈 때 내가 용돈도 팍 주시고 이것도 막 타시고 막 해가지고 막 푸짐할 때까지 푸짐하기는 뭘 푸짐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부모가 다 해준다 생각하면요 애들은요 푸짐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거 해결해주세요. 작은 건 너희들 해결해라. 너 통장에 돈 있잖아. 누구들 뭐 용돈 받아가 모아놓고 다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이 마음속에서 애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애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가짐의 문제. 그럼 이 마음가짐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자기 딱 부러지게 일을 하고 딱 부러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변화성 우리 가족들이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하고 말씀 논쟁이 붙었어. 딱 붙었는데 전 무슨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 가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래 받았습니까? 하면서 이래 안 받았습니까? 제가 미익하고 있어요. 어딜 가면 목사님 어딜 가면 제가요 제가 이야기하면 얘기 주고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까지 딱 하면요 사람들이 막 쫑긋 귀 쫑긋 쎄까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또 제가 기분이 어찌 좋잖아요.
안 그래요? 피죽한 것도 몸몸사는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쟁이는요 머리지 꼬리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봐요. 앞서가지 뒤서가지 않아요. 누가 뒤에서 따라와요? 꼬리들이나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는 항상 앞을 쳐다보고 항상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꼬리는 이미 간 거 뒤따라가는 것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떡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네 영혼은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마귀가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성전 꼭대기 딱 올라가가지고 이어서 뛰어내려가지고 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테니까 너 뛰어내려. 천사가 받쳐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받쳐주면 목 죽는 거지. 그죠? 마귀는요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100% 손해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냐? 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날 받쳐주고 안 받쳐주고 하나님이 네 말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지혜롭죠. 똑똑하시잖아요. 명철하잖아요. 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귀가 어떤 말을 들고 오든지 어떤 계략을 들고 오더라도 그것들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두드러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보면 이게 바로 능력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영을 받아야 되는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탁 보면 저 사람 이러네, 이 사람 이러네, 이 사람 이러네. 이 꿰뚫어 봄이 있을 때에 마귀가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는데 어떻게 7길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혼비백상.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 때 당당하게 왔는데 갈 때는 막 정신없이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100억 그러니까 5만원짜리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척척척척 쌓아가지고 천장에 딱 대겼어. 이 5만원 뚝이 이래가지고 다 덕다발로 해가지고 그죠? 이만큼 딱 해가 100장 500만원 딱 해가 그러면 100개면 얼마야? 5천만원 맞나? 5억이네. 아니 5천만. 하여튼 그래가 100개 해가지고 딱 쌀. 딱 100개 5천만원 10개면 5억 그죠? 그래가 한 20개 했다 그죠? 하여튼 쫙 쌓았어. 돈다발이 쫙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 가지. 진짜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 돈 다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말고 나 따라올래? 그러면요 정말 갈등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갈등할 계제가 아닌데도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해져 가고 있어요. 내한테 지금 1억이 필요해. 근데 누군가가 너 사업 망하지 않도록 5억 줄 테니까 너 이제 내 말 듣고 내 따라올래? 간다 그랬지. 일단 위기만 모면하면 되잖아. 그죠? 사람 심보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합니까? 기뻐 안 하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 따라 안 가요. 명예 따라 안 가요. 권력 따라 안 가요. 왜?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 10년 권세 잡으면 그 다음은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영화를 누리고 끊임없이 권세를 누리고 싶어도 이 죄 많은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몰라 몇십 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제 나이에 영화를 누리본다 할지라도 내가 몇 년을 영화를 누리겠어요? 70 넘어가면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제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지금이야 뭐 생생한 애가 돌아다니라 가만 있잖아요. 뭐. 하겠지. 그래 한 20년? 20년 해먹으려고 영혼을 버려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현재 너의 삶을 내가 가장 좋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꼬시면서 20년, 30년 잘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영혼을 살아야 될 영혼은 빼앗아버릴 거예요. 꼭 파우스트에, 그죠? 파우스트 알죠? 게테 파우스트 보면은 영혼을 팔잖아요. 마귀한테 거래를 하잖아요. 팔아요. 그 값은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마지막에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귀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부귀영화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도 세상에는 수두룩하더라. 이런 거죠. 그걸 주님은 아셔서 이걸 보면서 내한테 절하면, 내한테 엎드리면 이거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우리가 잡혀 들어갑니다. 돈을 비워야 되고요, 사람을 비워야 돼요, 나의 건강도 비워야 되고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마귀가 달려와서 나를 찔러댄다 할지라도 안 넘어가야 돼요. 여기 몸을 팍 쳤어요. 그러니까 가난 말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2개월 많아봐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딱 그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막 살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남편은 그렇고 우리 아들은 왜 안 믿고 안 됩니다.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목숨의 유혹이거든요. 내 목숨을 갖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를 살려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오바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육이 살려고.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살려요. 2개월 3개월 남았으면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제가 잘못 살아갔던 것들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네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요, 그때보다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목숨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약합니까? 뭐가 약점입니까? 그 약점 하나가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는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마귀한테 약점을 보이시면 안 돼요. 마귀가 요거 딱 건드리면 조금 넘어진다 그러면 그거 딱 붙들 거야. 여러분들 실컷 도미노, 어제 얘기했잖아요. 도미노 쫙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 딱 세우면, 딱 세워서 다 세웠다 했는데 그저 마지막 하나를 못 세우도록 만들고 하나를 탱 하면서 넘어뜨려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이때까지 쌓았던 게 다 무너져. 마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마귀의 유희, 마귀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약점을 못 넘어가는 거죠. 맨날 거기서 넘어져요. 맨날 거기서 넘어져요. 항상 거기서 넘어져요.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언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약점 때문에 항상 마귀가 그 약점을 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거다. 이걸 꼭 마음에 품고 약점 없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다 살아요. 목숨 띄워놓고 살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 난 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난 살아야 된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죠? 성경도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수진 장군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여러분 길을 쫙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뭘 건져버려요. 우리 옆에 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빛인데 어둠이 가까이 오겠어요? 어둠이 들어올 만큼 내 속도 어두운 데가 있어야 들어오지. 안 그래요? 뭐 귀신이 뭐 그냥 들어와요? 그냥 안 들어와요. 천옥은 동색이라고 다 비슷한 게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없어야 돼. 뭐 귀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어떻고 저쩌고 귀신이 어떻고 저쩌고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나는 안 불렀는데 나 굿 안 했는데요. 굿했다고 오나? 그러니까 나는 귀신 안 불렀는데 귀신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귀신아 와라 귀신아 와라 이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탐욕이 탁 올라올 때 귀신이 쏙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거짓말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센 거짓말 할 수 있도록 싹 들어와서 힘을 줘요. 여러분이 통로를 열어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들어옵니까? 지금 안 연락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무지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안 그래요? 카페 와가지고 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카페 와가지고 막 주먹치면서 문 열어. 안 그러면 다 두드려 팬다. 내가 죽인다. 내가 없애버린다. 막 와가지고 막 꽉꽉 때리니까 막 그래서 문 삐 들어있어. 이렇게 하고 귀신 중에도 카페 같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더니 막 두드려 패면서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과 공간에 그냥 알았어요 딱 열어. 그럼 영이 열어주면 쏙 돌아버려. 그렇지 내가 네 왕이야. 이리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영들도요 내가 의지를 갖고 안 열어주면 집까지 왜 들어오노?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위협을 받든 공간을 받든 미혹을 받든 거짓말에 쏘았든 내가 열어주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열어준 거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건 뭐 있어요? 다 내 탓이지. 내가 열어줬으니 들어왔는데 뭘 두말할 건 뭐 있어요?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채우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 세력이 뿌려놓은 것들이 다 씻겨져 나와요. 그러면서 맑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이 아주 좋은 영이 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다 받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된다 그랬죠. 시험 받을 때는 누가 옆에서 안 도와준다 그랬죠. 시험 받을 때는 내가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좀 도와줘서 기도해 있어. 도와주고 기도도 해줘요.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내란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첫날 만날 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왜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그 이사야가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뭐냐? 그죠? 이사야 9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는 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떠나면 다 어떤 삶이냐면 흑암 안에 거한 삶이다. 흑암에 앉아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아니 계시면 다 흑암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면 흑암이 안 와요. 우리는 다 생각하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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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분 부르는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로 잡아 당기는 일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당겨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이 심령 가운데로 오시기를 바라는 그 실한 마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당겨요? 예수님 형상을 그려가지고 탁 당겨가지고 내 발 앞에, 아니 내 옆에, 아니 내 뒤에, 아니 내 머리 위에, 아니 여기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당기면 예수님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당기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싹 떠올라지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이 딱 떠올라지죠. 그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죠. 그러면 뭔가 또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기도할 때도 말씀, 찬송할 때도 말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니까요.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왜 어둠이 오노?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어둠이 왔는데, 그런데 그 땅에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늘진 곳에 빛이 들어오니까 환해지듯이 이들의 심령도 환한 역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빛은 크게 깨닫고 크게 알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도요, 그냥 여러분한테 맞는 그냥 맞춤 딱 해가지고 그냥 내 삶의 테두리 내에 있는 그런 말씀만 딱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온 우주, 온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의 틀이 있거든요. 그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즈가, 여러분들 사이즈가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사이즈에 담아봤자 얼마큼 담겠어요? 몸에다가 담는다 해봐야 몇 개 담을 게 없는데, 이 마음 심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마음이 커지면 온 우주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이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단이 극심할 수밖에 없냐면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릇이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힘들과 막 이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얼마나 잡아채서, 그죠? 얼마나 잡아채서 얼마나 큰 것을 담아주시려고 아직까지 연단이 끝나지 않았는지. 물론 맨날 하나님 떠나고 훈련도 안 받고 맨 등자 놀고 이래가지고 훈련 기간이 늘어졌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훈련을 잘 받아도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광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심령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찢어져야 늘어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지는 것들, 찢어지는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찢으세요. 내가 이 나이까지 내가 찢었는데 또 더 찢으란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찢어요. 찢은 만큼 더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찢어진 만큼 더 들어와요. 고생은 하지만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릴 만큼 더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찢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얼마나 큰 유익이 많은지 몰라. 고난 당할 때는 누가 그 고난을 좋다 해요? 안 그래요? 고난 당할 때는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라. 그런데 살려고 바락바락 힘을 쓰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이 찢어지고 넓혀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서 천하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더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이 뭐냐? 아는 거다. 깨닫는 거다.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으면, 그죠? 그거는 짐승이죠.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짐승이죠. 알고 살아가고 깨닫고 살아가고 안 것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밥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짐승입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짐승은 밥 안 먹으면 으르렁거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밥 안 주면 으르렁거려요. 짐승입니다. 밥 안 준다고 으르렁거려. 근데 내가 와 밥 안 주노 생각을 하면서, 그죠? 밥때가 됐는데 왜 밥이 안 나오노? 밥 안 주노?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사람이죠. 짐승은요, 내 배고프다. 그럼 내가 사냥해서 내가 뜯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같이 행동하는데 내가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배고파서 하는 거겠죠. 진짜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알을 채우고 깨달음을 채워라. 따라합시다. 알을 채우고 깨달음을 채우자. 큰 빛, 큰 빛, 큰 깨달음, 큰 암, 알미 필요한 거예요. 알미. 이 아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모르면 다 죽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다. 이런 겁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가 언제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부터,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단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간단한 복음, 회개, 천국, 요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걸 가르쳐요. 다르죠? 여러분들 간단해요.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세요. 죄, 회개, 죄, 회개. 빠르게 하는 거라. 그러면 뭐가 온다? 천국. 얼마나 간단해요. 심플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4장 한 절만 심플하게 나갔지 5장부터는요 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길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짧게 말해요. 네가 요래요래 하면 내가 요래요래 해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주저리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이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것을 마련해 놓았고 이런 것을 계획해 놓았고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이런 것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개 천국은 단순 복음에 들어간다.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생각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회개, 뭘 회개하노? 죄를 회개해서 죄가 없는 심령이 되면, 죄를 회개해서 죄가 사함받은 심령이 되면 너한테 뭐가 올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겠죠. 아멘? 아멘.
죄를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천국이 없노? 죄를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가 뭡니까? 안 하는 게 회개지. 눈물 찔찔 흘리고 저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저요 울고 했는데 또 거짓말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저야 나는 다시는 안 싸울 거야 해놓고 안 싸워야지. 왜 싸우노?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거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안 하는 게 회개예요. 눈물 뿌리면서 회개했으면 안 해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방임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만큼은 방종하거나 방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 너의 영혼 속에 천국이 올 것이다. 그럼 나는 천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얻기를 원하면 진실로 천국을 얻기를 원하면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얘기를 듣고 아주 심플하게 맞네. 죄를 회개해서 천국을 얻어야지. 근데 죄가 먹고 이제 그 죄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로 죄 짓는 거? 뭐지? 당연히 그것도 죄지. 근데 마음으로 죄 짓는 거? 그것도 죄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떤 죄일까? 내가 몸으로 짓는 죄는 어떤 죄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 잘 모르겠다. 왜 하면 좋겠노? 성경이 교과서니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눈에 띄지 않는 말씀들이 하나씩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올라온다. 갑자기 이 말씀이 올라온다. 갑자기 이 말씀이 올라온다. 자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쏙 풀어졌겠습니다. 자꾸 내 속에 쏙 들어오거든요. 주님 내게 내 말을 주시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죄의 세계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세계나 이런 것에 대한 길들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세계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의 회개는 훨씬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깊게 죄를 깨닫고 깊게 회개를 하다 보면 천국도 깊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죄를 알고 얼마만큼 깊게 알았냐에 따라서 천국의 모습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두 형제를 만나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십니다. 콜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여기로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한테 말합니다. 너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 잡으러 가잖아.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던져놓고 쫓아가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한테 아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자식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총각이 아니었어요. 왜? 성경 보면 베드로의 장모라는 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남정네의 일이라면 베드로는 열심히 그 일을 하며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고기는 그만 놨고 네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너와 네 가족을 위한 사생애라고 얘기하죠. 사생애는
그만두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네가 잡아서 끌어올리듯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끄집어 이렇게 올려내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벌떡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곧바로 따라갑니다. 즉시로 따라갑니다. 주 앞에 서는 사람은요 즉시로 결단하고 즉시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며칠 놔둬버리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즉시로 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땡입니다. 그럼 부정타야. 끝나버려요. 우리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딱 붙잡을 붙들고 그 말씀이 깨닫고 알아지고 아멘 했는 바로 그 시간 그때부터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했는 게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지. 나를 따르면 내가 집 한 채 줄게, 땅 100평 줄게, 아니면은 뭐 그저 큰 배 하나 줄게, 이런 공약을 주님이 내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따지잖아요. 주님이 내한테 뭐 주실고 좋은 거 주실란가? 그러면 따라갈란가 말란가? 그런데 이 베드로나 이 안드레한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나 공약을 걸지요. 예수님은 그런 공약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신적인 권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신적인 힘이 이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멘 그대로 슉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으면 즉시로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면 즉시로 해야 돼요.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즉시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은 역사가 나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아멘 그대로 하면 돼요. 즉시로 그대로 그러면 다 돼요. 자, 버려둬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생계의 도구죠. 거물을 쓰면 물고기 못 잡거든요. 거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내 직업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부라는 직업에서 나는 이제는 확실히 벗어났다. 어부라는 직업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물을 버려둔 거예요. 안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핸드폰 전화가 여보 여기 내 거물 갖다 놨는데 애 데리고 와서 좀 갖고 가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떨떠버리면 너 가가든 말든 뒷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 뒷일 생각 너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딱 버려두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배든 거물이든 니 알아서 하세요. 누가 와서 가면 할 수 없는 기고 가만히 있으면 뭐 저 자식들이 알아서 할 기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그대로 아멘 아멘. 그죠? 이 아멘의 삶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되면 노멘이 되면 역사는 없어요. 우리 맨날 역사 하나님 제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고 싶으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나를 따르라 하면 딱 버려두고 탁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 하면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1년 굽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25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25살 때 주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 그러면 26살 되면 25살 때 신학교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26살 때 가야 돼.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아무도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예수 믿으니까
주님, 우리 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2대2가 되죠. 1대3은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동생, 여동생 예수 믿어요. 예수 믿겠다고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2대2가 됐어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일 좀 해가 돈 좀 벌어가지고 학비도 내고 좀 그래야 되니까 제가 1년만 좀 벌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 1년 4개월을 제가 직장을 다녔어요. 1년 4개월을 직장을 다녀가지고 마지막 끝에 있는 돈이 얼마였냐면 70만 원이었어요. 1년 빼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남은 돈이 70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 40만 원은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있는데 1월달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티코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은 그랜저 타고 다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니고 성도님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고, 목사님 좋은 차를 해드려야 안 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도 돈은 없는데 참 그 말 듣고 보니 참 목사님이 애처로운 기라. 그래가지고 70만 원 중에 4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30만 원 남잖아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붙었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 갔거든요. 붙을 줄 믿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세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쳤는데 붙었어. 붙었는데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225만 원을 내야 돼요. 30만 원 밖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등록금 낼 돈 있나? 없습니다. 알았다. 성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198만 원이 모았었어요. 198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니까 3만 원 남대요. 225만 원 내고 3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불렀는데 제가 막바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으면 좀 더 빠르게 간다. 좀 더 빠르게 갔을 건데.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제 통장에 결국은 남는 게 30만 원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지하고 보여.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곧바로 순종하는 게 은혜구나. 만약 그때 1년 일찍 제가 신학교 가서 1년 일찍 저의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어쩌면 1년 일찍 만났을 수도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시간에 1년을 제가 허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지.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 1년 일찍 시작해 갖고 1년 일찍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더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즉시로 하는 것이 나나 너나 우리한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다? 아멘. 가라. 아멘. 신학교 가라. 아멘. 돈 없는데 가라. 아멘.
일단 합격해놓고 보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주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가면 되는 거지. 주님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저렇게 하면 저러면 돼요. 왜? 나한테는 대책이 없어도 주님께는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기 뭐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주님이 뭘 흘리셨냐면 돈만 생기면 사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돈 생기면 저 사람한테 10만 원 갖다 줘라. 저 사람한테 5만 원 갖다 줘. 진짜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전도사고 월급 켜봐야 50만 원인데 11조 빼고 감사원 빼면 40만 원인데 40만 원 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빡같아요. 책 사고 뭐 사고 밥 사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산술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요, 한번 갖다 줘요. 이거는 뭐 제가 우체부도 아닌데 맨날 갖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지갑에 돈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자꾸 산술 계산을 하는데 내가 이 돈 내가 갖다 주면 또 이렇게 헌금하면 옛날에 저는 진짜 지갑 안에 돈 있으면 주님이 탁 기도하면 3만 원 헌금해라. 네. 5만 원 헌금해라. 네. 7만 원 헌금해라. 네. 10만 원 헌금해라. 네. 진짜네. 어떨 때는 뭐 70만 원 해라. 네. 어떨 때는 100만 원 해라. 네. 마음대로 해요. 제가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도 없어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다니까. 주님이 막 채워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채워주실 때는 거부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데 거부하면 다음에는 씨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풀 때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면 계산 좀 그만하고 살아라. 안 그래요? 계산 좀 그만하고 살아라. 좀 자존심 좀 그만 버리라.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세노? 주님은 계산 좀 그만하고 자존심 좀 버려라. 이 두 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을 벌여야 돼요. 머릿속에 한 달에 내가 돈 얼마 내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면 돈 얼마니까 나는 헌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를 여러분이 늦게 받고 은혜를 잘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히 계산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계산할 때는 역사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때로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자꾸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 돈에 대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산 일에 금이 일치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그래도 주목하고 싶은 상승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져봐요. 공정나는 새를 좀 쳐다보고 테레비 백합법을 좀 쳐다보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 계산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답이 없는 거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좀 기울여봐요. 아멘. 여러분의 계산력을 믿지 말고 돈 계산 좀 그만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 계산은 좀 그만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자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즉시로 주님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한대.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도 저한테서 받아가셔야지. 저는 하나님 다 공표도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나눠주지. 저는 사람들한테 안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저는 사람들한테 저는 나눠주면 절대 안 받습니다. 딱 이거는 그 다음에 오바 딱 됐는데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그냥 하나님을 저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끄럽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덕인데 나는 하나님보다 안 받겠다 이렇게 보면 이건 뭐란 말이고.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상치 못한 돈이 불러 들어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권고하심이라 돌보아 주심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쳐내는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심령이 오픈되어야 돼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난 죽기만 죽겠습니다. 그럼 있어야 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교통이에요. 교통. 뭐라고 해? 교통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 테이크.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이 기브앤 테이크가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독. 죽을 때도 고독사 하고 싶습니까? 내 죽었는데 아무도 안 되나봐.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뼈다귀만 나왔는데, 그죠? 백골이 나왔어. 뼈다귀만 나왔는데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대. 슬프지 않습니까? 교통이 있어야지. 성도와 성도 사이는 교통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 사이 속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흘러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것에도 은혜로 받는 것도 은혜로.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어. 왜 부담스럽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신다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왜 받겠습니까? 그러니 주는 것도 감사, 받는 것도 감사. 여러분이 뭐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내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버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감사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아집들을 깨야 됩니다. 다 깨야 돼요. 하나씩 다 깨야 돼요. 저는 제 생활의 철학이 뭐냐? 오래밭에 혀를 갖고 죽어도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제 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절대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 사모님이 막 100억 갖고 있는 부자야. 이번에 뭐 표해줘야 되는데 한 10억만 제가 목에 칼이 돌아도 이런 건 안 합니다. 그죠? 박 집사님 천억 부자예요. 이번에 표현한데 10억만. 한 천억에 10억 금이지 금. 그러니까 그죠? 천억 있으면 10억 안 줄 겁니까? 당연히 주지. 당연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제가 집사님 우리 밥 좀 먹으러 갑시다. 그래 사바사바사바사 10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좀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10억 받고 여기서 10억 받으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뭐 건물 하나 뭐 부산으로 20억 가지고 또 제대로 못 샀겠더라. 근데 이래 해가지고 20억 해가지고 그냥 하나 탁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는 사람이 이래 사바사바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뭐 나와봤자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벌써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째려보면서 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살살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용납은 안 해요. 용인 안 해요. 모래밭에 혈을 받고 죽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절대 사람한테서 살살 꼬리 흔들면서 집사님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건 없어. 단지 그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의 문제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요 다 교통해요. 교통해요. 교통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필요하신 대로 주님 돈을 다 줘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돈 필요한 대로 다 써요? 항상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 기회. 왜 좋냐면 저한테 주면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져요. 꿍하에 내가 처박아 놓고 제가 안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로 들어오는 것은 은혜로 써야 된다. 열심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알게 안 씁니다. 저는 알게 쓰는 건 별로 없고 거기다 모르게 잘 써요.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하거든요. 절대 몰라 사람들. 사사사사사. 그러니까 사사사사사. 그래 하면서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1대1로만 딱 해야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하지만 나머지는 다 모르게 싹 모르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데 절반은 모르고 절반은 알고 어쩔 수 없이 아는 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주고 주면은 딱 하면 볼까? 그랬어. 딱 이래 하고 그럼 필요한 대로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을 자꾸 줘요. 자꾸 써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게 주거니 받으니까 잘 되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 기쁜 거라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뭐 목사님 미국 잘 갔다 있어 하면서 탁 주는 거예요. 한 장을 받아 한 장. 아이고 그러면 딱 줘요. 그런데? 뭐 저는 뭐 합니까? 목사님 미국 언제 가세요? 언제 가요? 예,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갔다 왔어요. 또 딱 주는 거야. 탁, 그랬어.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돈 딱 값이 나요. 또 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냥 다 줘버려. 왜냐? 미국 가면 또 알아서 또 다 챙겨줘요, 또 주님이. 그러니까 다 꽂혀놔. 그냥 필요하나? 누가 필요하나?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노?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노?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 기도하다 보면 딱 주님이 제 마음에 딱 줘요. 액수, 돈 액수 다 나와요. 그러면 딱 하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 이 사람한테는 얼마, 이 사람한테는 얼마, 저 사람한테는 이걸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걸 해주고 다 나와요. 적시로 순종하고 적시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요. 통장 내가 올해까지는 돈 얼마 못 와가지고 내가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이 딱 저한테 딱 주시는 대로 돈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세이브해 놓을 것은 세이브해 놓고 써야 될 것은 쓰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계산하고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영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 심보가 커져야 받는 것도 크고 주는 것도 크고 덕도 크게 세우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요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남들이 뻑하든지 상관없어.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또 뭘 해도 주님이 탁 하면서 길을 열어줘요. 탁 길을 열어줘요. 그러면 톡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만 딱 가면 돼. 얼마나 편하게 가는지 몰라요. 몸뚱아리는 좀 고달픈데 얼마나 은혜롭고 편안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맞다. 내가 내 이 자존심, 이 아집을 자꾸 고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구나. 내가 자꾸 머리통 굴려가면서 계산할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철저히 버려야 되겠다. 그물을 버려두세요. 유황과 그죠? 야곱은요 그 부친과 배와 다 버려요. 다 버리는 거야.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버리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삶만이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내 삶이 그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힘들면 못하고 내가 힘 안 들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죽을 지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데. 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몸이 막 아프고 그러길래 아이 막 권사님 그 교회 좀 청소 좀 하세요. 교회 청소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그 아픈 것도 낫지. 그냥 아프다고 맨날 집에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일이 됩니까? 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입맛은 왜 그러죠? 계속 드시가 살만 푸득푸득 찌는데. 그래 극하면 안 됩니다. 극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봉사를 하루 하고 나니면 목사님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 참.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 좀 아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말해 다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많이 죽겠다. 그래도 다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고 다 합니다. 자기 할 건 다 하는데 교회 세례받기 갖고 뭐 빗자루 갖고 쓸고 밀대까지 닦고 하는 거 하라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뱃속에 밥은 철철 넘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아픈데 갑자기 더 많아지는지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심보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봉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줘요. 아멘.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교회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네 이렇게 또 그렇게 뭐 생각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진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망을 갖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저절로 건강의 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 좀 고만하란 말이에요. 요래하면 되겠지 요래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쫓아가야 되지요. 우리 누구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는데 긁어치는 게 뭐예요? 부친, 배, 거물 이런 게 긁어치는 건데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가족을 버려요. 생계수단을 버려요. 내 재산을 버려요. 배가 재산이잖아요. 큰 재산이거든요. 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재산이라도 버리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오라! 아멘!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웃어요. 그죠? 성경에 왕도는 버림으로서 시작하는 거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길,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를 받으려면 버리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버려. 자꾸 버려야 돼요. 저는 양복이 한 벌 딱 이렇게 생기잖아요. 열심히 입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양복 좀 다른 걸로 바꿔 입으세요. 아 왜요? 열심히 입고 빨리 끌자야 새 것이 들어오죠. 저는 제 사상이 뭐냐면 열심히 입으면 열심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해도 계속 그 옷을 입어요. 근데 옷 하나는 양복 그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지가 밑에 보니까 헤어졌더라고. 아이고 이 옷은 특별한 날만 입는 옷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아 살쪄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살뺄게요. 그 참 어려운 숙제인데 제가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살 빼는 숙제예요. 네. 아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아이고 바지 2개를 샀는데 1개가 헤어져 가니
이제 하나는 좀 잘 입어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 샀으면 몇 년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복을 그냥 보통 트레이닝복처럼 입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빨리 따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좀 애끼기 시작하거든요. 뭘 애끼노? 열심히 옷을 입으라고 사준 건다. 열심히 입으면 되는 거지. 떨어지면 또 가면 되지.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데는 사지 말라 그래. 집에도 제가 가거든요. 아니 있는 거 왜 사냐고. 있는 거 떨어지면 사라고. 그러니까 왜 사냐고. 없는 거 사는 거야 내가 뭘 하나. 있는 거는 다 쓰고, 그죠? 뭐 옷도 막 이거 막 낡아가지고 막 이런 그럼 버려라. 뭐 낡고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저는 뭐 팬티도 꾸며가 입고 다니거든요. 예, 양말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꾸며요 저는. 그리고 꾸며가지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진짜 자꾸 빵꾸가 자꾸 나니까 내가 그런 데 양말 버려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버리고 하지. 그냥 뭐 이 보면 이렇게 빵꾸 나도 웬만하면 빵꾸 나는지도 모르면서 집으로 다니다가 어디 보고 빵꾸 났네.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 근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니 양말 빵꾸 났다고 내 인격이 빵꾸 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아, 옷이 헤어졌다고 내 마음이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까지 제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요. 한번 웃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 얘기잖아. 그거 가지고 왜 빵꾸 난 양말을 줬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 북할 필요 뭐 있어요? 시에도 뭐 없고 근데 나도 없고 니도 없고 한번 웃고 끝나면 되잖아. 예. 그래 이제 그렇다고 좀 버려봐요. 좀 마음을 비우고 마음속에 있는 애착도 좀 버리고 자꾸 질러하지 말고 던져.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왕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아요. 옮겨져. 왜 옮겨지는 이거를? 옮겨질 이유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늘 이걸 갖고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비워라.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돌아다니거든요. 갈릴리. 우리 심령의 갈릴리를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 심령의 갈릴리는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갈릴리다. 이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갈릴리에 주님은 뭘 해주시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한테 1번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을 한다. 2번은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 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 되는 거예요. 천만금을 줘도 이 심령 천국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천국을 어떻게 사? 이거는 못 사요. 그러나 이 마음의 천국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는 이걸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천국은 비우고 버리고 알면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 비우고 버리고 저분을 알면 내 속에 천국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빡빡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네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는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병이 마음병인데, 마음이 아파가 생긴 병, 요거 고쳐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한 것, 여러분의 약점을 고쳐주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강하지 못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기라. 그러니 이런 약한 마음들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여러분의 약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해요. 단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데, 주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주님,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 소문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잘 봐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죄를 고치시더라. 그 수리아라는 그 온 지역에 이제 이 소문이 퍼졌어요. 막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각세병, 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고쳐주고 계시더란 말이야. 주님 앞에 온 자는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지 않으니까 문제지. 주님 밖에 있으니까 문제지. 주님께 찾아오는 자를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시렵니까? 주님 앞에 무조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삼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속에 있는 각세병들, 고통, 대단히 몸에 통증이 오는 병이 있어요. 통증이 오는 병. 특별히 신경에 혹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단히 통증이 심합니다. 특별히 척추 있잖아요. 척추 안에 척추라는 게 신경이 있는데, 그런데 혹이 생기고 물혹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죠. 진짜 바람 소리에도 신경이 건들려가지고 아파요.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바람의 압력에도 아파하고 고통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사실은 떨면서 아파가지고 고통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병이 있는데 이 병을 주님이 지고 가셨다,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귀신이 들려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는 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간질하는 자, 거품 물고 넘어지는, 이런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요즘에서 중풍병 걸려도 약 투여하고 막 해가 빨리 해가 그냥 90%까지 탁 올려버리거든요. 신체 이 정상적으로 거의 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근데 이때는요, 중풍 걸리면 어때요? 들러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의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이 해결됩니다. 이 모든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대목이에요. 신의 성품이 역사하고 있고 신적인 본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넘어선 사람이다. 이미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그죠?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병도 날아가고 귀신 들린 자도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올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입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시더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 주님을 믿어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겁니다.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흔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베푸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따라오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자,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 간질병에 걸리고 중풍에 걸린 자들을
여러분들 곁에 그런 자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치유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걸렸어요. 마음의 간지를 앓는 자, 마음의 중풍이 걸린 자, 마음의 귀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 마음의 통증을 가진 자, 이런 자를 여러분이 치유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장하도록 합니다.